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심을 하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여정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3장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든지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13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문제가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22절에 이어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제 31절에 가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정보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말씀으로 오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확장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그냥 크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해지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썰물처럼 그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남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모습들을 이 사람이 지켜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렇게 멋진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왜 고객이 그것밖에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죄인이 아니면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참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더미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추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때 그 배불리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12 제자밖에 남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좀 타협도 좀 하시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좀 힘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아마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냐 적냐,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 몇 명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이단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 사람들은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숫자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런 넉넉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선물 주고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응답을 했느냐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예라고 우리가 대답을 했냐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내게 주어지는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교회에 잘 다니고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마누라 치마 가락 붙잡고 있으면 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친분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응답해야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길이지만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한 결단을 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사라지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변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항변해도 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교회 다녔고요. 성경 공부도 했고요. 찬양대 서서 찬양도 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와 접촉했고 그 종교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곧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홍수가 나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받을 때 기회였습니다.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유대인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봐라, 너희들 문 닫히면 못 들어간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들복 같던
동서남북의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문에 들어가는 어떤 삶의 모범을 하나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친했습니까? 앙숙입니까? 이게 앙숙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 무리들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수상쩍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서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보는 예수님에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요? 32절, 33절.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여우는 누굴까요?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를 지금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헤롯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여럿으로 갈려서 쪼개집니다. 그리고 쪼개진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분봉왕. 근데 그 분봉왕 중에 가장 교활하고 가장 사악한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죠. 자기 형제의 아내를 이렇게 빼앗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번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역의 끝에 다다랐다고 하는 예수님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3일에는 이라고 할 때 이게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 4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이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내일, 모레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이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위험한 길이니까 가지 말아라. 근데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때,
그때 죽을 거니까 지금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늘 전전긍긍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34절 35절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가입니다. 애가, 슬퍼하는 노래죠. 여러분, 예루살렘 땅은 지금 분쟁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만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슬람의 성지고 또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벽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서럽게 울고 있고 그 길 넘어서 황금동 사원에서는 코란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걸어갔던 골고다 가는 길, 거기에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행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길이죠. 그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끌어안는 것처럼 이들을 품기를 원하고 이들을 심판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품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인격적인 응답을 하도록 주님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인격적인 응답을 하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며 걷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위협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사명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패역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